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저는 적어도 두세 주일은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두세 번씩만 잡아도 한 20번에서 30번 정도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성탄에 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자신 있어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는 또 성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여러분은 아무 불평 없이 그 여러 번의 설교를 또 들으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이 말씀이, 이 소식이 참 우리 귀에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아서 들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감사가 샘솟아나고 이 세상에서 바싹 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담비로 촉촉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탄의 의미를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그 사실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요, 무엇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보낼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하실 때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즉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는지 잘 짐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우리가 호랑이 커스튬을 딱 입고서 몸뿐만 아니라 얼굴까지도 다 그 탈을 뒤집어 쓰고서 아흥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탈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제가 진짜 호랑이가 될 수가 있나요? 없지요. 아무리 똑같이 여러 번 연습해서 아흥 하고 막 무섭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이 호랑이 소리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제가 호랑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호랑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호랑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존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서로 태어났으면 평생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양이가 평생 고양이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양이가 소가 되고 싶다고 다음날 소가 되고, 소가 고양이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거기까지예요. 바꿀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겠는가? 사실은 예수님은 신으로 계속 계셨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사람으로 보도록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기 위해서 그런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로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런 방법대로 한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과는 상관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복음서 전체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떻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서 빛나고 충만하더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복음서가 이렇게 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틀림없는 진리,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 분명하게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영웅이나 어떤 위인들에게는 신비한 전설 같은 것이 따라붙고는 합니다. 그분은 황금빛 아래서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분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활로 파리를 맞추셨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선들을 이렇게 만들고 붙이고 과장하고 이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덧붙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평범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되셨다. 요즘은 별것 아닌 사람들도 자서전을 쓴다, 동상을 세운다, 기념관을 만든다, 하는 별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 아기로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셨다는 그 말씀만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님은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남들과 다 똑같은 한 명의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는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을 동원하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알아채지도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첫 번째 오심,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나란히 걷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스로 희생의 낮은 자리를 택하신 이유, 인간이 되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토록 큰 권능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선택, 이 일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다, 능력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준비하신 성부, 성령님,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참된 사랑이구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못할 것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깊은 사랑에 여러분도 참된 사랑으로 화답하시는 성탄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고 하세요? 자신의 백성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량은 잘 쓰지 않는 그런 한자어 단어이지요. 그래서 선뜻 의미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한자를 쓰는 속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이라고 하는 것,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린다, 그분의 화나신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라는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값을 치른다라는 속자를 쓴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걸 어떻게 풀어드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율법으로 알려주셨어요. 다른 것들은 안 된다. 단 한 가지 방법만이 있다. 그것은 성전에 가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내 죄를 떠넘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던 그 진노가 이제는 양이나 염소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동물들이 대신 죽도록, 그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진노의 방향을 돌리신다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를 살려야 되겠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과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죄 용서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서 계셨던 거예요. 동물들의 죽음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되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깔아앉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관계로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 속량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의 죄를 담당해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자격을 가진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 사람이 되려고 이 땅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사람이 되셨다 하는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기근이 심한 해였어요.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학생들을 만나러 가면서 고기를 좀 준비해 갔던 모양입니다. 잘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인을 시켜서 큰 솥을 걸고 한 솥 가득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국을 막 끓이고 있는데 거기에 좀 야채도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누군가가 풀을 뜯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어디 들호박같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와 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국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야, 이거 집어넣으면 양도 더 불어나겠는데,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는데 하면서 막 기대가 막 넘치는 거죠. 야, 다들 막 즐거워했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오늘 정말 배가 든든하겠구만. 야, 이 국솥이 걸리고 여기에 막 김이 펄펄 나도록 이렇게 끓이고, 야, 이렇게 풍성하게 먹어보는 게 이게 얼마만이야? 이러면서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함께 앉아서 이제 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술 떠가지고 입에 넣어보니까 뭔가 알딸딸해지는 게 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이거 독이 들었나 봐. 이런 식으로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엄청나게 끓였는데 이거 다 못 먹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기쁨이 한순간에 실망과 아쉬움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거 싹 다 버려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아까 그 들호박 그거 따온 거 그거 제대로 먹어도 되는지 좀 확인 좀 하고 넣을 걸.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넣어가지고 이 아까운 고기며 국이가 다 버리게 생겼네.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여성교회 멤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일 친교를 하기 위해서 100인분짜리 솥을 끓였는데 막 정성스럽게 여러 재료를 준비해서 넣고 끓였는데 쇠고기 국이든 무슨 스파게티 소스든 넣고 막 끓였는데 누가 실수해서 비누를 쥐고 있다가 툭 해가지고 비누가 거기 풍덩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성교 회장님 어디 계세요? 비누가 풍덩 국솥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빨리 꺼내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먹어요. 아까우니까 비를 조금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런 거죠.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정말 아쉬움이 클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밀가루를 좀 가져오라고 해서 국솥에 쫙 뿌렸더니 독이 사라진 거예요.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밀가루가 특별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독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라면 국을 먹고 다 죽든지 아니면 국을 다 버리고 배고픈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리시고 지키시고 뜨뜻한 국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독이 든 국을 변화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살짝 맛보도록 감지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실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한 날들을 맞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셨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엘리사의 기적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그 밤에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수많은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이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밤이었겠어요. 천사들이 찬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러한 밤이었을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셨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실현이 되는 것을 보는구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50세가 되셨다고 한다면 50번의 성탄절을 지나셨을 거예요. 70세가 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70번의 성탄절이 지나간 것이겠죠. 매 똑같은 성탄절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게 되고요. 또 똑같은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똑같은 성탄 장식이 벽에 걸립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성탄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으로, 또 성탄의 제대로 된 의미로 우리의 마음이 차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탄에 다가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저 날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계절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좀 지루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 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게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요. 내 몸은 고단하고 내 영혼은 아파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면서까지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나를 살리고 자신은 대신 죽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